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땅 위로든 땅 아래로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해 가지고 그것들을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불안감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요, 그나마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그 마을 어귀에 꼭 서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딱 두 개의 나무 딱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걸 나무로 장승을 만들어서 마을 어귀에다 세워놓으면 그 장승이 재앙과 악귀를 막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불안감을 그렇게 그것으로 해소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형상물들은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그 북미 원주민들이 잠을 잘 때 꼭 반드시 걸어놓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드림캐쳐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실로 엮어가지고 깃털 같은 거 매달아 놓는 그 드림캐쳐. 밤에 찾아오는 그 악몽을 그 그물 모양이 걸러내고 좋은 꿈만 꾸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뭔가 불안한 그 마음을 그 드림캐쳐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시각적인 그 대상을 통해서 뭔가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하나의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마을에 장승을 세워두는 것과 같은 그런 미신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 밖에도 악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더 무서운 형상을 지붕 위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뭐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배트맨 같은 거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유럽에 보면 이 지붕 위에 악마 형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로윈 때 보면 악령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본인들이 스스로 귀신의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분명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고 제가 초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징물들, 형상들을 만들게 또 명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보면요, 굉장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형상물들이에요. 특히나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는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금초대 같은 경우에도 나뭇가지처럼 만들었고 또 꽃받침으로 그 초받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형상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셨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두게 하셨죠.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여호수아에서도 봤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꺼내 와서 그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도록 명령하셨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주시면서 뭘 명령하셨냐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착용하게 하셨어요. 그 테필린이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네모 상자인데 그 유대인들이 가끔 이미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마에다가 네모난 상자 같은 걸 이마에 이렇게 딱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팔뚝에도 네모난 상자를 둘러서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몇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종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착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게끔 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더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에도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무지개를 상징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더 앞으로 가져가 보면 에덴 동산에 놓여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이 밖에도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도 많은 상징물들을 주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었던 그 형상물들과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그 상징물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물을 금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또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임의대로 만든 형상물들, 인간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그 장승이나 드림캐쳐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감을 통제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그것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하셨던 그 상징물들은 그것 자체가 어떤 숭배의 대상이나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하나의 렌즈와도 같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상징물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12개의 기념비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었던 그 기물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었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임재와 법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그 모든 상징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상징물들이었어요. 성막을 보아도, 그리고 자기들이 팔과 이마에 감고 있는 그 테필린을 보아도, 그리고 어떤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걸 보아도 늘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를 날마다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늘 일상 가운데 어디로 고개를 들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징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상징물들을 가까이 둔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이 주의 만찬도 하나의 상징물이죠. 주의 만찬, 그 떡과 포도 주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맛은 있죠. 그렇지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징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상징물이 우리 주변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약에 등장했었던 모든 상징물들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도 많은 성막도 필요했고 증거궤도 필요했고 돌무더기도 필요했고 테필린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사실 원래 로마 시대에 그 정치범들과 흉악범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죠. 저주의 의미였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은혜의 축복의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지만 예수께서 친히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은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이 죽었고 사탄의 노예였었던 우리가 해방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조금 예쁜 액세서리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그 공의가 담겨 있으며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권위 있는 집안 배경을 가졌었던 그 바울이 다른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자기의 집안 배경도 부유했던 것도 자기의 지식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소멸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삶은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묵상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예쁜 모양의 액세서리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긴 상징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가까이 두고 바라보면서 내 은혜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에는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